역대하 32장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를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까지. 제가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들을 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어요. 우리가 히스기야 이 왕은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아하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한 왕이에요. 아수르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왕인데 좀 악한 왕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그래서 공고한데도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데도 더 강팍하게 나간 그런 이제 아하스였는데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아마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하스의 그 삶을 보면서 자기가 왕이 되면 아마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열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가졌던 말.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원년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는 그 일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래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정비해 가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이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수르 왕 사네립. 이런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별로 좀 안 친한 이름이라서 제가 이제 우리 입에다가 붙여보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 사네립이 18만 5천, 여기 죽은 사람이 18만 5천이니까 대군을 그 당시로 치면 대군이죠.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그 주변을 다 통일한 큰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호세아 때, 그러니까 북왕국, 이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이고, 그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요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호세아 왕이 있는데, 이 호세아 때에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미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이미.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특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저기 바벨론으로 저렇게 이미 다 이주시켜 버렸죠. 싹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저기 이제 바벨론에 있는, 저쪽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이제 살도록.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와 이 호세아 시대가 같은 시대예요, 지금. 같은 시대인데, 히스기야가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걸 이제 봤죠.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가 우리도 침공하겠구나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사네립이 군사를 다시 정비해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다의 이 성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에워싼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수도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에워싸임을 받았으니까 이미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성들은 다 함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아수르 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뭐든지 제가 형님 요구하는 듯 해드릴 테니까 제발 죽이지는 마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저쪽에서 그러면 성전에 있는 금 얼마, 은 얼마 내라.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요구하길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 입혀놓은 금을 다 벗겨가지고 이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갖다 바쳤는데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데 먹고 이 아수르 왕이 그걸로 안 차는지 계속 이렇게 그거 다 받아 먹고 또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군사력도 안 되고 금도 다 뺏겼고 이미 이제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으니까 요 32장 20절에 보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드디어 이 히스기야가 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죽음 앞에서 멸망 앞에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한 천사를 보내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 장관을 멸하신지라.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딱 정리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18만 5천 명 밤새 18만 5천 명 이 아수르 군대가 전멸한 거예요. 그냥 이게 이 아수르 왕 사네립 남겨놓고 다 죽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 사네립이 다 죽어버리니까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 니느웨 성으로 아수르의 이제 수도가 아수르 성이 있고 니느웨 성이 있는데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있는데 그 부하들이 와서 이제 이 사네립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사네립이 끝나요. 이 아수르 그러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제국이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잃으면서 제국이 이제 기울기 시작하죠. 제국의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그 바벨론은 아직 세력이 약한데 아수르에게 눌려 있는 그런 작은 힘인데 이제 그 바벨론이 점점 이제 기회를 타서 이 아수르를 점령해 가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이 판이 이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한번 베풀어 주니까, 그 결과가 보통 아니에요. 이게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이게 하나님이 한번 딱 역사해 주니까 이 주변 이 아수르 최고 강국이 아수르인데,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적국이 있죠. 그 뭐 위에 시리아, 아람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적국의 눈에 히스기야가 이제 대단히 이제, 왜 아수르를 그냥 뭐 손도 안 대고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렸으니까, 한마디로 이 히스기야가 종기 뭐랄까 존대에 크게 어떤 영웅이 되어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변 국가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사네립이 형님이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형님이 바뀌었어. 주변 국가에서 다들 와가지고 형님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막 은금 뭐 소양 뭐 하여튼 뭐 귀한 건 다 가져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그 주변 여러 나라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이 성경에 나오네요. 존대하게, 존귀하고 위대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그 주변의 최강국으로 부상한 거죠. 이제 그때에 24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히스기야가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아까는 국가적인 어려움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죽는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했죠. 그 기도가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내가 중년의 음부에 내려가는구나.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여기서 이적은 이제 그 병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의 병이 낫는다는 그 사인으로, 징표로 그 해시계를 그 15도 뒤로 물러가게 해줘요. 한번 그 사인을 주죠. 그 징표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생애에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큰 두 가지 이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아수르 18만 대군을 죽인 일과, 그리고 이 죽을 병이 나으면서 그 일령표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20도 이렇게 물러가는 그 이제 큰 이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쭉 이 역대하, 열왕기, 그 다음에 이사야, 이 세 성경에서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을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정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러고 있는데 바벨론 그 발라닥의 아들 뭐더라 하여튼 나도 이름이 잘 이렇게 하여튼 이 바벨론 왕, 바벨론 방백은 뭐냐면 바벨론 왕이 있는데 왕의 아들들, 왕자들이죠. 그걸 방백이라 그래요. 이게 왕자들도 한 성의 작은 왕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통 옛날에는 성으로 돼 있으니까 왕자들이 그래서 뭐 서울이 대통령이 살면 대통령 아들은 부산, 광주, 대전 다 하나씩 이렇게 큰 걸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이죠. 그리고 방백이라 그래요. 방백. 이 바벨론 방백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아니고 바벨론 방백들이 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축하 글과 예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요. 제가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하고 지금 이 유다 땅은 엄청 멀죠. 거리가 요즘처럼 무슨 뭐 차가 발달되어 있는 시간도 아닌데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인데 이 촉각을 이렇게 잘 세워가지고 지금 그 일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유다 땅에 지금 막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다가 이 아수르가 그냥 하루아침에 당해버리니까 그 소문이 일대에 이제 퍼졌죠. 그래서 도대체 지금 저 유다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이 유다 땅에 지금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거기에 막 이렇게 요즘 같으면 이슈죠. 거기에 모든 지금 카메라가 고리가 있는 거죠. 그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또 죽을 병이 걸렸다가 또 나았다고 하니까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사신들이 이렇게 와서 왕에게 이제 왔는데 이 사신들이 이제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사신들이 왕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 무슨 말을 했냐. 1.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냐,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2개 했죠. 그 사신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 사신들이 했던 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냐,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냐. 근데 그 2가지를 이제 물었는데 히스기야가 첫 번째 물음은 대답을 안 하고 씹어버리고 2번째 물음,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대목을 읽으면서 2가지 물었는데 왜 첫 번째 물음 어디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그 사신들이 그 내용을 히스기야가 딱 삼켜버리니까 오히려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 왕이 히스기야가 첫 번째 질문을 숨길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성경에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 역대하 32장 31절에 그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이 그 물었던 그 질문,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요 31절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방백들이 지금 바벨론 방백들이 궁금한 게 도대체 지금 저 유다 땅에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냐. 이 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희한한 기적, 이적,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18만 대군이 밤새 송장이 다 돼버리니까 총 하나 칼 하나 안 썼는데 활도 안 쏘고 칼도 안 썼는데 하루 사이에 그냥 18만 대군이 다 죽어버렸다고 하니까 도대체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도대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히스기야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히스기야가 대답을 안 하니까 또 궁금하더라고. 이 이적, 이 이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적. 한번 따라해보면 이적. 기적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적, 기적, 표적, 그런 비슷한 말인데, 영어로 보니까 다행히 잘하는 말이에요. 원더, 원더우먼, 원더풀. 또 옛날에 우리 만화 영화에 보니까
원다, 원다, 원다. 그래서 그 막 칼을 쫙 뻗으니까 있었죠? 뭔지 몰라. 만화 영화인데, 원다, 원다, 원다. 그러니까 뭐가 짠 하면서 뭐가 이렇게 기적이 쫙 그러기 때문에 보니까. 이 원더라는 말이 여기 지금 이적, 기적 이런 어떤 단어인데, 이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적을 보여준 거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두 가지 이적을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적이죠. 이 이적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이적이죠. 이는 사람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적에 관심이, 옛날에는 이적, 표적 이런 거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본문 안에서는 이적이 지금 핵심 키워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적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하는데, 그 기묘가 원더예요. 원더. 그래서 기묘자 해가지고 원더풀.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원더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었구나. 원더풀.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초창기에 원더풀, 원더풀 막 미국 사람 입에서 주로 좀 특징적으로 나왔던 표현이 원더풀인데, 이 원더풀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이름,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내 준 원더, 이적은 18만 5천 명을 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든 그런 역사인데, 제가 이 이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나타내 준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 중에서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표적 외에 다른 건 표적이라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꼭 진짜 보여주려고 했던 이적, 하나님이 이 세상에 꼭 나타내 주려고 했던 진짜 그 표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아무도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그 사망을 깨트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그 이적,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중심의 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적을 타고 이렇게 가보니까 결국 이 이적에도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세계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이적을 믿으라.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을 믿으라. 이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서 참 이렇게 저희들이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적, 이렇게 한번 이름을 해봤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은 뭘까? 내 마음에 내가 얻은 이적은 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해놓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나를 거듭나게 해놓은 이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 이런 세계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이적.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 내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바벨론 방백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이 땅에 무슨 기적이 나타났냐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을 다 속량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는 손도 안 썼다고. 활란 안 썼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 바벨론 방백이 와서 또 누군가 바벨론 방백이 와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걸 묻는다면 당신에게 나타난 이적을 한번 듣고 싶소.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거듭난 새 생명,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신, 전에는 진노의 그릇인데 이제는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히스기야의 어떤 교훈이 있다면 진짜 이야기해야 될 이 하나님의 이적, 이 이적을 이 본문에 있죠. 이 32장 24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이적을 보여줬는데 히스기야에게 앞에 첫 번째 이적도 보여주셨고 또 병이 들으니까 또 두 번째 이적으로 보여줬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그 받은 은혜, 이적이죠. 큰 은혜를 두 번 입었는데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 보답은 딴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간증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 성전에 금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 갖다 줬는데 그놈이 그거 받고도 안 가니까 내가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한번 불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하루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대군을 한 칼에 끝내주셨다고. 그 간증하는 게 보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 그걸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 바벨론 방백들 앞에, 그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또 그분을 드러내는 그게 보답인데,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이 중간 이 과정 속에 어느새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교만해지니까 사람 마음 참 미안하죠. 그 막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또는 병들어 죽게 되어서 죽을 지경이 될 때는 마음이 겸손해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고 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가 이렇게 이 부와 영광이 극해지고 뭐가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걸 마음에서 삼켜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참 뭐랄까 이런 히스기야의 기록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 히스기야가 빠졌던 이 교만병,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런저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이 이적이라고 하는 이 원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 이적이고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 이적이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이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이 이적이죠. 그래서 그 이적을 내 마음에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그 이적을 내 것으로 가졌다는 것이 그 이적을 입어서 그것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하여튼 감사하고 그렇습니다.